성경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해서 또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또 이것은 뭐 한 번 이렇게 교제한다고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목은 이제 사랑의 실천인데, 그냥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지난 2월 10일 날 이제 결혼식 때 주례할 때 5분 안에 했던 말씀인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뭐 그런 얘기도 하죠. 같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당신 천국 가서 내 아는 척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같이 그 부부로 사는데, 야, 천국 가서는 이제 모른 척 하자.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 비하, 자기 억제, 이러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이것이 참 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이 말씀에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의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 아니면은 형제 자매일 수 있고, 또 교회 성도들, 뭐 회사 동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분명히 말씀은 그 앞에 12장에서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은사들이 이제 뭐 다양한데 이제 딱 3절에 이제 요약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예언의 영을 받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한 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하게 두렵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구분된다는 것이고,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이 성령의 은사, 결국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잘 전한다든가, 또 뭐 어떤 때로는 그 뭐 말씀을 너무나 천사의 말처럼 정말 뭐 오래전에 크리소스톰이라고, 그 뜻이 황금의 입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래 크리소스톰
설교를 하면은 물고기도 새도 설교를 들으러 나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설교를 할지라도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또 큰 믿음이 있어서 남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정말 희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을 정도로 희생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많은 것들이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이유도 없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섬겨왔고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며 왔던 이 것들이 주님이 평가할 때는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이 주님이 원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지난 그때 그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5분 안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하나 좀 그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자,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5가지 배려, 용납, 인내, 존중, 헌신을 눈, 귀, 코, 입, 손 이렇게 이제 대비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용납이란 이것은 우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 주님께서 이 우리에게 있는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나 도덕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배려는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에티켓이라고 하고 또 아니면 뭐 사회 예절 아니면은 뭐 그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배려가 없으면은 사회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셨는가?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보시고 36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 주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되고 병이 심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장 34절에 레인이나 율법사는 다
강도 만나서 급한 죽은 자를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자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여비를 주고 돌아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그 보는 것은 마지막 손하고 연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는 입하고 연결되고 중간에 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그 코가 중간에 있듯이,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만드는 감각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남의 형편을 못 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거지 나사로는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고 몸도 온데 성한 데가 없는데 부자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 만족에 취해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배려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누군가의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 어떤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격이고 신앙이고 나의 인간 됨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 마음의 조건에 맞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게 아니라 사랑이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느냐? 내 자식이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느냐? 부부가 왜 사랑하느냐? 부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우선으로 해서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에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이기심 가운데서부터 사랑을 시작하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남이 좋아한다면 내가 싫어해도 그것을 하는 게 배려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좋아해도 남이 싫어하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배려를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랑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이 배려입니다. 이 배려가 없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더 깊은 데로 그 인격적인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인데, 그럼 우리가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상대방이 싫어한다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든가 받지 않았든가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라도 온전히 그렇게 하느냐?
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것을 알고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려 이후에 이제 그 5가지가 같이 계속 우리는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이 도달한 것도 아니고 이 목표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이 몸의 구속함을 입고 신령한 몸을 받았을 때, 그리고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야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너무 깊이 있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기쁘게 하느냐. 자,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3절. 자기를 기쁘게 하느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사랑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어떤 대상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사랑스럽고, 또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겸손하고,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런 인격이나 그런 모습이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때, 남편과 아내 그런 이제 비유로 연합됐다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맞는 그 어떤 비슷한, 적어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신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보셨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 안에서 결국 나의 어떤 가족 관계, 아니면 어떤 직장,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너무 어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어떤 칼라가 너무 강해서 나의 이것으로 인해서 남들이 어려워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33년을 계시는데 사람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피곤하시고 주무셔야 했고 배고프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셨는데, 주님이 그 능력을 그냥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또 아니면은 그 비난하고, 아니면은 그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주님을 그 책잡고 주님께 어떤 올무를 놓기 위해서 속으로 꾸미고 음모를 꾸미고 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았으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33년을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뿐 아니라 33년을 계속 인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자가 그 주님을 알기까지 정말 깨닫고 깨닫는데 더디고, 정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딘 자인데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기쁨과 나의 싫음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하면은 결혼한다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뭐 한 60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철드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 생활 오래 했다고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것을 못 배우고도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최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어떤 우리나라 사람만 있는 눈치, 어쩌면 이것은 눈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눈치가 없다면은 참 문제가 큽니다. 제가 지금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들이 싫어하는지 뭐든지도 모르고 그냥 저 혼자 이제 그 표정도 못 보고 얼굴도 못 보니까, 눈빛도 못 보니까 참 이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마음 씀씀이가 사랑의 출발이고, 이것을 내가 배우고 행하지 못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용납인데, 내가 아무리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그 정욕이 있고 또 나의 이기심이 있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는 자기가 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플러스 돼서 이거를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은 그게 또 싫다면은 배려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고집으로 배려가 안 될 때 우리는 용납해야 됩니다. 그 용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임사 체험을 해서 천국을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 천국을 갔다 온 게 어떤 건 뭐 제가 볼 때 거짓말도 있고 어떤 건 진짜도 있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갈 천국인데 주님이 그걸 미리 보여주시고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어떤 천국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느낌을 뭐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냐면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나라는 사람을 무한히 용납해 준다는 그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리낌 없이 내가 용납되어 접근하는 그 느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하고 또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러한 용납에 대해서 쉽게 되지 않느냐? 아담 이후로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무엇이 있느냐? 내가 쫓겨났다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버림받음,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가리고자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결점을 숨기고자 하고 자기의 장점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심리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가장 우리가 용납받고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로부터 내가 그러한 용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서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지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용납 못할 정도로 우리는 삐뚤어져 있고 우리 안에 죄성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납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다른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고 스스로 그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인쳐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그 구원의 안전과 확신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이제 나는 더 이상 뭔가 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안식, 평강,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그 순간적으로 언젠가 모르게 오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용납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주장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용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용납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와 갈등, 싸움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용납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상대방에서 보기 때문에 나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의 그 감옥에 갇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미달되고 할 때 우리는 금방 딱 펜스를 칩니다.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형제 저 자매 안 돼. 그런데 주님은 그 펜스가 없습니다. 어디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조건을 없이 용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다만 정말 자기가 자기의 위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주님께 나오기를 싫어하고 감히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보다 자기를 높일 때는 용납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그 범죄한 자들, 세리라고 창기들, 그런 비도덕적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용납하셨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또 거들먹거리는 이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주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이 용납이 안 된다. 근데 그 용납을 우리가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하면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는 용납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제가 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내가 들은 대로 또 말을 합니다. 이 귀는 사실 그 입하고 연관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내가 남이 나를 싫어하고 좋지 않은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고 할 때 그런 내 자신을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나를 보고 있다 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주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끊임없이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인내인데 용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 말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아까 찾았던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에 대해서 열거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오래 참고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12장 12절에서 사도의 표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의 표가 뭐냐? 능력, 그 예언, 병 고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첫 번째 사도의 표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 인내를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주님이 죄인들이 이같이 한 것을 참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한 말할 수 없는 모욕까지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면 지금 내려오너라. 너도 구원하 우리도 구원해봐라. 주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바울도 베드로도 없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최오래 참으셨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기 생각 가운데 유대계의 열심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사실 사울은 엄청난 살인자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순교당하게 했던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 안 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율법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울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폭이 좁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자기 중심적인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만찬 예배를 드리면서 늘 주님 가까이 그리고 늘 말씀 가운데서 그분과 가까이 갈 때 그때 정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머리가 숙여지고 그리고 자기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내라는 것은 제가 이게 감각에서 코로 했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인데 제사 때 그 제물이 불태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흠량하신다.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 그 태워지는 그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게 그분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은 개선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철저히 내가 내 스스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행할지라도 그것은 고린도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사랑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열심히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업적을 남길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이 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담의 최초의 범죄,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했던 그 아담의 최초의 범죄가 아직까지 그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그것으로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면에서 객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으신 겁니다. 완전히 그 주님이 죽으셔서 그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 것으로 취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빌립보서에서는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데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왜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인 것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진정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하고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연합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이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느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중심적인 가운데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쩌면 잠시의 기쁨은 줄 수 있습니다. 쾌락은 옵니다. 근데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누군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느냐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드러낼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계속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조금 이제 무겁게 이런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사역을 잘하는 것은 중매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유명한 또 그 사역자는 나는 절대로 중매하지 않는다 하고 처음부터 선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왜 그렇게 어떤 형제가 계속 중매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중매를 했는데 계속 이게 이제 퇴짜 맞는 거죠. 왜 이럴까? 정말 우리가 제가 볼 때 정말 성경적인 결혼관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이 어떤 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의 회복입니다. 질서. 그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삼위일체 가운데 그분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구약 성경에서 참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정말 이게 난리가 나고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그 외삼촌을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죠. 거기서 그때 나이가 몇인 줄 압니까? 야곱의 나이가 거꾸로 계산하면 되는데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갔을 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130세였죠. 그리고 이제 17년을 아들하고 있다가 죽게 됐는데 야곱이 그 사랑하는 요셉과 몇 년을 같이 살다가 죽은 줄 알고 헤어졌습니까? 17년입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그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요셉을 낳았을 때는 9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 갔을 때 20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거의 71세 가까이 됐을 때 야곱이 정말 제 생각에는 뭐 20, 30살 어린 라헬을 보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7년을 죽으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그것은 야곱만 몰랐습니다.
레아도 알았고 라헬도 알았습니다. 라헬도 레아도 몰랐다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라헬도 레아도 군소를 없이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권위 아래서 결국 하나님은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죽어서 지옥 갔겠지만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가 전 세계에 통일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라, 민족, 국가, 언어, 문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너 둘이 결혼해. 결혼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그런 게, 그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런데 정말 성경적인 이 교회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권위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귀가 무너뜨린 겁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그 성경적인 그 우리의 어떤 교회관이고 결혼관이고 가정관인데, 정말 이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소원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 왕이 미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그 한 명의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도 정당방어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그 미치광이의 그 미치광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는데 다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끊임없는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것이 내가 설사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도저히 용납 못할 것 같을지라도 역사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알고 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죠? 자, 그 다음에는 존중인데, 이 존중은 이 땅에 있는 법칙과 하늘에 있는 법칙이 똑같은 게 있는데, 땅에서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도 같습니다. 하나님 불의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지나도록 그분은 우리를 상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세상이 어떻고 또 아무리 형편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남들에게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지 않고, 정말 그 한나가 위대한 것은 그 사사시대를 종결짓는 아들 사무엘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그 아들 흠녀 비나스도 불량한 두 아들을 두었을 뿐 아니라 자기도 비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가 오래됐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날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술에 취했구나. 네가 술에 취해서 그렇게 대낮부터 그래서 술을 하는구나. 정말 영안이 어둡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가라. 그 말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어떤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 땅에서의 법칙과 또 하나가 바로 내 말로 이렇다고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존중해 여기면 나도 존중의 여김을 받지만 누군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또 나도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사랑의 그 반대는 뭐냐 하면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고, 참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부로 행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 혀에 재갈을 먹이고 입을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뿐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정말 존중해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어떤 기준에서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가 어떨지라도 어떻게 주님이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을 그 전에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울을 보고 어떻게 사울을 변화됐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느냐. 왜냐하면 이전의 사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고 또 존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인정했고 용납했고 존중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남을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제가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은데 쉽게 판단하고 쉽게 그것을 단정하고 쉽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존중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을 배우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내 기준에서 어떤 랏대를 붙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이 나를 존중하셨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존중히 여기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이 존중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1, 2, 3절 시작. 우리가 용납하는 것하고 또 하나 되는 것하고 오래 참는 것하고
이것이 앞에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그런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할 의무가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율법보다 더 무섭고 더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데 어린아이 보고 쌀을 한 가마 쥐고 오라고 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한다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은 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헌신은 이제 그 다음 장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자,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그 향기는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주님이 누구에게 죄인된 자요 원수된 자요 연약한 자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그 헌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수고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그 삭소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있다.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랑에 있어서는 이 5가지가 항상 같이 서로서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서 사랑의 감정은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가 돼서 짧게는 6개월 길면 3년이면 끝이 납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상들도 깨어지지만 이것은 뭐냐? 상대방이 어떠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결혼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굴복하면서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가운데 내가 행하게 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쓸데없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온갖 뉴스, 온갖 드라마, 영화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뺏기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때서 우리는 주님의 존귀함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천국을 정말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주님이 우리를 이런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상입니다.